사도행전 11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오늘은 교회 복음화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뭐였죠? 나를 복음화하라 그랬어요. 나를 복음화하라. 나를 복음화하려면은 이게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 삼지 말라.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이 나에게 편집이 돼야 되는 거죠. 나를 복음화하라. 두 번째는요, 나의 업을 복음화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복음화하라. 그러려면은 우리는 자꾸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일을 하는데도 자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이걸 듣지 말고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것이다. 이리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려면은 여기서 뭘 찾아야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찾는 겁니다.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찾고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편집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설계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니까 뭐가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거를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설계.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을 복음으로 정복하라 이거예요. 복음으로 정복하라. 세상의 것을 복음으로 정복하려고 하니까 보세요. 이게 정복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해서 막 강제로 빼앗고 막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 정복을 하려니까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정복하고 정확한 디자인, 현장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뭐냐면 이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 디자인을 하라 이거. 말씀과 기도로 해서 디자인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도의 복음화입니다. 성도를 복음화하라. 자, 그러려니까요, 위에 문제 속에 있는
헤븐리 탤런트를 발견하라. 그러니까 위에서 주시는 탤런트를 발견하라. 근데 이게 어디서 찾았냐면 이건 뭐냐면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탤런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라 이거. 찾아서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탤런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존감이라든지 자존심을 살려줘라. 지금 두 번째 하는 거는 비밀이고 요 세 번째 하는 거는 요거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입니다. 뭘 보고 말하느냐? 일을 보고 말하라. 누구든지 뭐 이게 교회 일이라든지 모든 일이 있잖아요. 일을 보고만 하는데 비밀은 뭐냐면 시대를 끌고 갈 하나님의 것을 가져라 이거예요. 뭐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걸 가져라. 하나님의 것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일반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뭐냐? 하나님 보기에는 일반이다. 우리가 보기엔 기적이지만 이게 평범한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요. 평범한 거예요. 호흡을 안 하면 죽잖아요. 호흡이 되어지는 건 평범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고 오늘은 교회 복음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에 있는 교회들의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는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교회를 보면 어떤 상태냐면 절망과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완전히 이게 절망 속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복음화가 이게 바로 시급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이게 복음화해야 됩니다. 왜 교회를 문 닫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문을 닫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우리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질문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가고 하나님 백성이 왜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 백성들이 왜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되고 왜 그랬느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다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바로 위기요 재앙으로 절망이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재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속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속지 마라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교회에 문 닫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느냐? 렘넌트 준비하는 거예요. 렘넌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그릇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뭐 아이들 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아이들을 붙잡고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보내줄 거예요. 왜 안 보내주느냐? 왜 없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릇이에요, 그릇이.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거기에 하나님께 거기에 맞게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안 돼 있는데 사이다 뚜껑 가지고서는 여기다 많이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담아주겠습니까? 지금 나는 엄청난 걸 줄 수 있는데 사이다 뚜껑 가지고 여기다 담아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담아다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릇이에요, 그릇이. 이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를 우리가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렘넌트도 오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러면 핍박을 받았잖아요. 누가 받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니까 더 후려 세려가지고서 스데반 집사 오늘 이게 스데반의 환란이 인해 흩어져 가지고 그들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이니까는 막대기를 하나 친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겁니다. 왜 자꾸 누명 세워가지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렘넌트 준비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 복음화를 위해서 미래까지 살리기 위해서는 렘넌트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6번째 비밀인데 여기 5번째, 이제 6번째 비밀. 그게 뭐냐? 여기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축복,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축복과 절대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지금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 절대 응답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절대라는 것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응답을 찾아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응답을 찾아라. 이게 바로 교회가 찾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 메시지 막 들을 적에는 모르는 그래. 은혜가 되고 그러네. 근데 그렇게 하고 노트 딱 덮어놓으면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은혜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편집하라는 것이 뭔지 그게 이해가 돼요. 덮어놓으면 은혜 받아. 이번에 이거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덮어놓으면요 지나가 버려요. 그냥요. 덮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편집이 되고 설계가, 저는 지금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이너가 현장하고 연결하는 거잖아요. 현장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이거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아무리 뭐 꿀소리같이 달다 할지라도 소용 없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넣어야 짜다. 정명수 원사님 가만히 계셔. 마스크 썼다고? 잘 옛날에 얘기 잘하더니. 예?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예요? 깨어야 법에다.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오는 게 있어요. 5가지. 첫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문제가 왔다? 내가 죽을 병이 들었다? 위기가 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안 맞으면 하나님의 교회도 불살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 그냥 노예로 보내고 어디로 포로로 보내고 그런 거예요. 이걸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역대상 몇 장이죠? 29장 10절부터 14절에 성전 건축하면서 한 겁니다. 성전 건축에 다 모아놓고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순간에 그때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 그렇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불태워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알잖아요. 왜 그랬는지.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고 노예로 가고 왜 그렇습니까? 아, 그랬구나. 왜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형들한테 노예로 팔렸잖아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왜 감옥에 아, 그랬구나. 이것이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노예로 간 거 어찌 하나님께서 나한테 꿈을 그렇게 보여주더니 왜 노예입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 그랬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요셉은 어쩌면은요 노예로 팔려갈 적에 그런 생각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 노예를 딱 가보니까 애굽이요. 아, 그랬구나. 애굽으로 갔는지 어디로 가는지, 노예 팔려가는 인간이 뭐 어디 가는지 압니까? 누구한테 팔려가는지요. 그것도 보디바르 집에 딱 팔려갔을 때. 그랬구나. 내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붙잡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감옥에 갇혀도 괜찮아요. 모세가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몸부림치잖아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 보세요. 이거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가지고 부르시는 겁니다. 복음, 이게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죠. 어디에서? 미디안에서. 완전 미디안에 낙심이 절망이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미디안이가 지금 미디안의 그 결과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그랬잖아요. 옛말에 벌이 스물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근데 하고 싶어 산 게 아니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복음 가죠. 근데 이걸 확실히 붙잡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미디안에서 기록했다니까요. 그러면은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은 언약을 가진 사람이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절대 여정.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이 목표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현장에 전도하는 데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완전 불신자였는데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다 가난하냐고. 가난한 게 왜 다 가난해? 가난한 사람만 봐서 그렇지. 그렇게 보여지는 거라.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그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에다가 뭐 이렇게 빌딩 줘놓고 뭐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순례자예요. 그때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누리면서 그렇게 가는 게 순례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개나리 보찜 하나 딱 하나 꼭 필요한 거 그것만 딱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다 들고 다니고 그렇게 어떻게 갑니까? 그거를요. 예? 집을 짊어지고 갈 겁니까? 냉장고를 짊어지고 갈 겁니까? 그게 순례자에게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다 그때마다 현장에서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파송할 적에 뭐 했어요? 지팡이 가져가지 마. 지갑, 전대 뺏어버렸어요. 신발도 그럴 필요 없어. 그거 다 뺏어버렸어요. 가라. 이게 순례자예요. 이게 순례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나 한번 그러더라고요. 보험만 들어가는 게 100만 원이래요. 보험만. 그 이분들이 착한지 누가 보험 들어달라면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몸이 아프고 그럴 적에 한 500만 원어치는 좀 혜택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500만 원어치 혜택 받았으면 1년이면 1200만 원 들어가는데 500만 원 혜택 받은 거 가지고 그래도 그거 막 그거 있었으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보험 들은 거 없냐? 난 보험 들은 거 없다. 하나 우리 저기 건강보험 정부에서 하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뭐 60 넘으면은 뭐 보험 들을 수 없다고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악지를 해가지고서는 우리 집사람이 실비보험 들은 거 있어요. 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요. 그거 들려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지겹고 힘들다. 그렇게 힘들지 말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거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소망도 없어요. 보험 들어가지고 그거 다 뭐 해서 타는 거 별로 없죠. 다 암 보험 들고 무슨 보험 들고 그런 거 안 걸리면은 그냥 다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탑니까? 저는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누가 그런 얘기 하니까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면은 뭘 향해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거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절대적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거 바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이 여기서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237 나라 살리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유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이유를 질문한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냐? 이걸 해결하고 하는 겁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는 거죠. 지금 선진국들이 지금 교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요. 우리가 정말로 찾아봐야 돼요. 회개라는 건 돌아서는 거죠.
지금 선진국 교회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쪽에는 유럽에 거기는 완전히 그냥 기독교 성지라고 하잖아요. 다 문 닫아버렸어요. 미국 거의 문 닫아 가고 있고. 그런데 이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특징이 뭐냐면 급속도로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빨라요. 급속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문화가 뭔지 알아요? 빨리빨리예요. 처음에 제가 그 신학 학교 다니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졸업 여행을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있는 그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 보고 뭐냐 빨리빨리 그때 빨리빨리 이게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미리 예약을 해놓고 식당을 가는 거예요. 단체 손님들 갈 때.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예약 없잖아요. 가서 먹고 그냥 막 오잖아요. 막 예약 없이 딱 가가지고서 몇십 명 딱 갔는데 가가지고서 식당 가가지고 우리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더니 예약했냐고. 예약 안 했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한국에 왔냐고 그래요. 한국에 왔다라 오케이 그걸 받아들이더래요. 30분이면 다 끝나버리니까 먹고 다야지. 그 미국 사람들 한번 계속 몇 시간씩 이렇게 뭐 앉아서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먹잖아요. 오케이 그럼 그런 데잖아요. 이 급속도로 빠른 한국 사람들이 문명 초고속으로 발전한 민족은 우리나라뿐이에요. 여기 어르신들 다 뭐 점심도 못 먹고 막 굶고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근데 지금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최고의 선진국 대회에서 초급속으로 빠른 게 우리나라예요. 문화도 그렇죠. 문화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지금 옛날에 우리 저기 영화표 하나 사면은 동시 상영해가지고 2편씩 3편씩 보아. 별거 그랬는데 지금요 그 문화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BTS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전부 다 이렇게 초급속도로 빠른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성도들은 많이 줄었는데 목사들은 더 늘었대요. 그 신문에 보니 글이 나왔더라고요. 성도들은 줄었는데 목사들은 더 늘었대요. 그 목사님들 다 어디서 뭐 하는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니까는 지금 사탄이라는 존재가 활개를 치는 겁니다. 지금요. 쉽게 말하면 기승을 부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는, 여기에 붙잡혀 있으니까는 지금 갈급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일에 속지 마시고, 절망이라고 해서 거기에 속지 말고, 위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화하고 복음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복음화로 해서 우리 교회가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화를 위하여 올바로 쓰임받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